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교회에서 가끔 이래 결혼 주례를 합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서약이에요. 이 결혼 서약을 신랑에게도 하고 또 신부에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락을 같이 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이제 신랑에게 먼저 물어봐요. 그다음 신부에게는 역시 살아있는 동안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사랑과 존경으로 남편을 돕는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해야 그 다음 그 이후에 서약 기도를 해요. 성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혼 선포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정식 결혼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정식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또 뭐 요즘 동거 젊은이들 사이에는 뭐 그게 마치 유행처럼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식 결혼과 이 동거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약이 있느냐 없느냐. 서약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한다. 그만큼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결심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동거라는 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서로 갈라서면 그뿐이에요. 여차하면 그냥 자유롭게 각각 갈 길을 가버린다 이 말이죠.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게 달라요. 지금 모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40년 전, 정확하게는 한 39년쯤 되겠네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났어요. 그때 어디에 왔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또 시내산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정식으로 정립할, 관계를 이렇게 정식으로 세울 필요를 느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예요.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출애굽 시킨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관계를 수립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약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상호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모종의 약속을 하는 거라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성격이 조금 특이해요. 뭔가 하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 너희는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도하세요. 이게 대단히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언약, 이것은 민주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자, 왜 이러시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이신가? 좀 대화를 통해서 함께 풀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대화하면서 서로 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좋을까를 함께 상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빠져나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세요. 그리고 는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세요. 그리고 명령도 일방적으로 주세요. 자,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일종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생겨요.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무슨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자기들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냥 얻었어요. 선택을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선택을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당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까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이 계약 내용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나는 그저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도 뭐 생기지 않겠어요? 솔직히 내가 왜 이걸 다 지켜야지?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 명령이라는 게 벗어나려고 그래요. 불순종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 갈등이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구약 성경 그 39권의 역사가 다 이 이야기예요. 이 갈등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그 약속의 내용을 정하지 않은 이걸 내가 왜 지켜야 되나 끝없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그 약속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고 말이죠. 우리는 달아나려고 하고 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면 요술방망이, 그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주시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주시고 물 나와라 뚝딱 하면 광에서 물이 나오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또 뚝딱 하면 그냥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안 그러면 뭐 TV를 리모컨을 가지고 마음대로 켤 수 있잖아요. 보고 싶을 때 켜고 보기 싫을 때 끄고 10번 채널 보고 싶으면 10번 누르고 17번 보고 싶으면 뭐 17번으로 번호만 누르면 제깍제깍 화면이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 보고 싶을 때, 하나님 필요할 때 리모컨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으면 이게 우리에겐 최상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 이상 베스트의 관계가 없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사춘기 우리 아이들 이게 지나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때요? 이제 머리가 좀 크면 부모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러지요. 머리 좀 컸다고.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합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필요한 돈은 다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간섭만 하지 말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나이는 이제 이 아이가 커간다는 표시니까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지 말고 아이를 한 인격으로 대해달라. 아이하고 대화를 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 관계를 사람과 하나님 관계로 이걸 옮겨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 같은 인격으로 알고 하나님이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을 해주셔도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거룩하신 100% 빛이신 그분에게 어둠으로 가득 찬 죄인이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불가촉이에요. 불가촉. 접촉 불가예요. 자, 그러므로 항상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대목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먼저 찾아오세요. 모세를 먼저 찾아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보세요. 먼저 항상 언약을 맺으세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세요. 말씀도 이분이 먼저 하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처럼 그 모세 이전에 살았던 의인들 보면 노아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세요. 노아하고 먼저 약속을 맺으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하고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맺으세요. 그 족장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삭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야곱하고 먼저 관계를 맺으시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역사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거 보면 우리를 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일방적이세요. 주도적이세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시고 앞장서서 끌어가세요. 먼저 명령하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의사소통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말하자면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키라 이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자유라는 것이 억압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가 이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상호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지 마라, 하라. 하나님 말씀, 하지 마라, 하라.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늘 그 생각을 떨어버릴 수가 없죠. 내가 왜 꼭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되는가? 뭔가 제한당하는 것 같고 자유가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손해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1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참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물었더니 거의 반수가 뭘 대답했어요? 여행 가고 싶습니다. 이 답답한 꼼짝달싹 못하는 방콕 집콕을 벗어나서 날개를 훨훨 단 것처럼 비행기도 할 수 있으면 타고 먼 곳으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굴레, 이 억압의 굴레,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도 항상 훨훨 자유롭게 마음대로 날아가고 싶은 이런 본성이 우리에겐 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요 언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묶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대답을 아주 참 흥미롭게 하십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 이것으로 우리를 묶어놓는 이유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분이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찮은데,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별로 마음이 안 가요. 우리가 자원해서 선택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종일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너에게 준 이유는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래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조차고 한 게 아니다. 네가 정말로 행복을 원한다면 그때 너는 이전의 내가 아니지요. 달라진 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나, 영생을 얻은 나, 빛을 발견한 나, 그 나는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대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이 워낙 우리나라에 많아서 사고도 많고 중상 아니면 음주운전 하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사망 사고도 많잖아요. 거의 매일같이 TV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좀 막아보려고 윤창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껏 먹고 만취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대리운전이라도 불러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할 것 같은가 보지요.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걸 만들었겠어요? 법으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죠. 여기 우리 교회 본당에서 저쪽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가려면 대모 초등학교 앞길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도 얼마 전부터 시속이 30km로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가면 빨간 글씨로 32, 35 과속이라고 알려줘요. 경고를 해요. 귀찮죠? 벗어버리고 싶죠? 옛날처럼 좀 싱싱 사람 없을 땐 달리고 싶지요. 근데 왜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안전을 위해서지요. 상대방의 안전도 지켜주지만 나의 안전을 좀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로는 우리의 행복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부 행복이에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우리의 행복을 지금부터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이 필요하다. 하나님 모르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세상 쾌락이라든가 재미라든가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야말로 전부였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된 신자는 행복을 우리도 추구해요. 행복은 그 본능으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이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13절 근거를 하면 그건 뭐예요? 신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게 행복이래요. 감이 안 오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행복한 거래요. 그것도 그저 주일날 내 어떤 종교 생활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아하, 저 사람 보니까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종종 이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지를 않아요. 잘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사살이하고는 잘 맞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한대요. 그게 살 길이래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래요. 그 주장을 굽히질 않으세요. 일전에 좀 오래 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도 이제 근무를 나가는 회사가 그때는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싶고 온전히 지키고 싶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의무를 좀 다 하고 싶은데 주일날도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많이 갈등을 하다가 이분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3년 다녔던 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5평짜리 불과 5평짜리 지하 차고에서 혼자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가다가 뭐 이게 쉽겠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전진하십시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주일학교도 더 열심히 섬기고 뭐 아직 경기가 펴기 전이니까 본인 사업이 뭐 이게 잘 되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물론이고 선교헌금, 장학헌금까지 꼬박꼬박 드렸대요. 결론이 뭔가 하면 이후에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의 굴지의 중소기업 전자산업 회사로 우뚝 서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용기를 줘요. 힘을 줘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다 어두운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돼요. 그리고 또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줘요. 또 항상 이게 내가 잘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늘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이런 거 보면 아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때가 없어요. 잘 나가는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오늘 신명기 10장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처음에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그걸 던져버렸잖아요. 깨뜨려버렸잖아요.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셔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보다 강하고 믿을 만한 이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이에요.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해 주셨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자기 백성 아닙니까? 용서를 했으니까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모세 중보기도를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야, 이 말씀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뜻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말씀 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먹히는구나,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지키지를 못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해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적과 기사와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모세에게 오늘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와라.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이전에 주었던 동일한 말씀을 그 두 돌판에다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진 때가 있죠. 좁은 길 대신 넓은 길 간 때가 있죠. 세상을 기웃거린 때가 있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우상을 마음에 두는 때가 있지요.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세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똑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요즘엔 다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어떻게 길을 놓친 때가 있어요. 그거 따라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서 막 고속도로도 저만큼 갔다 한 5km 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돌아와요? 무엇을 쫓아와요? 그 다음에 방향은 무엇이 지시를 해요? 이 내비게이션은 게 참 고마운 게 처음 목적지를 딱 정해놨으면 딴 데로 조금 빠져도 다시 그리 인도해요. 다시 그리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딴 길로 가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똑같이 모세의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 놓으신다. 처음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하세요.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나무 궤를 만들래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여기 조각목은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예요. 단단해요. 안전하게 이 말씀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5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각목 안에 하나님의 그 두 돌판, 하나님이 말씀에 새겨진 두 돌판을 집어 넣어놓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5절 보니까 하는 말이 4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 두 돌판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결국은 무엇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한 광야 인생길을 처음부터 인도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사업을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인간적인 생각, 이거하고는 부딪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아침에 잠깐 전했는데 여리고성 정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최초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그걸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매일 6바퀴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래요. 그리고 소리를 한번 확 지르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웃긴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닌가?
아마 이거 돌면서도 백성들 중에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들은 것이 맞긴 한 것인가? 뭐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하면 낙심하기가 쉽잖아요. 모든 게 흔들리고 모든 게 불안하니까. 자칫하면 하나님 버려요.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 놓아버려요. 자칫하면 눈에 힘 있는 것 그걸 붙잡아요. 말씀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쫓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억합시다. 이미 34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던, 처음부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계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기의 뜻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거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지 않습니까?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시고 날마다 상고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